Summer at the Movies라는 설교 시리즈 계속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인턴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숙제 다 해오셨나요? 인턴 영화 보고 오셨어요? 저도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인턴 그 리캡 이거를 20분짜리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오늘은 말씀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흥미로운 지점은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부분이지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고요,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속했던 사회 경제적 그 클래스에서는, 서클에서는 일반적인 인사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갖추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인사였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격식을 갖춰서 존중을 담아서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부족한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훌륭하시네요. 이 정도 대답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unless you are born again,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당신 같은 높은 지위를 갖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무례한 인사죠. 공격적인 대답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우리 condescending이라고 하죠. 깔보는 듯한 태도고 snobby 하기까지 하죠. 조금 오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두 번째 흥미로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려야 하리라 할 때 이 들린다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그러니까 US Senate, 연방 상원 의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아니면 대법관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니고데모가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트워크도 하고 후원도 모으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 오른 것 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방식, 니고데모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우리 시대에도요, 성공한 분들이 이 생각에 더 젖어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Hard work always pays off, 이런 말. 저도 동의하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죠.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From the scratch,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방식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인턴이라는 이 영화는요, 70세의 벤이라는 사람이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했어요. 한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취직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회사는 창업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어요. 사장이 줄스라는 여자, 젊은 여성 CEO가 사장이에요. 이동진이라는 유명한 영화평론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동진 씨가 계시죠? 이분이 그 한 줄을 딱 영화마다 평론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줄을 정말 꽉꽉 채워가지고 그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인턴에 대한 이동진 씨의 한 줄 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제가 한 줄 평을 써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 unexpected help 이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CEO는 줄스입니다. 파워 다이내믹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젊은 여성 사장님, 이 줄스 사장님이 저 위에 있어요. 벤은 인턴도 아니고요, 심지어 시니어 인턴이에요. 인턴은 저 밑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직원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시니어 인턴은 그냥 사회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줄스라는 이 앤 해서웨이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벤이라는 사람은 피라미드 밑에도 아니고요, 그냥 피라미드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참 아름다운 점은 줄스가 그 벤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점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도움을 의외의 사람에게 받는다라는 거죠. 영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줄스라는 이 여성 CEO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회사는 대성공이에요. 1년 반 만에 직원이 220명 되는 회사가 되었어요. 대박 났어요. 그런데 영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슬립 아웃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내부는 엉망이에요. 회사 내부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직원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CEO가 자기 그 키친에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A부터 G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면이 있는데 줄스가 그 상담원 있죠,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한 장면에 자기가 고객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2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엉망이란 뜻이에요. CEO가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주는 거죠. 직원들의 책상은 항상 어질러져 있고요. 직원들은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줄스가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기는 말하자면 창업자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회사를 시작했을 뿐이고 또 회사가 발전을 해서 좋긴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전문 경영인이 와서 CEO,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직원도 관리해주고 시스템도 정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 그 CEO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회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알고 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젊은 가정이에요. 어린 딸이 있는데 4살, 5살 요 정도 되는 딸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사업이 너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남편이 자기 그 잡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돼요. Stay at home dad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가정이 잘 관리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아이하고도 별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이의 삶을 엄마가 전혀 몰라요. 영화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제 워킹맘이 겪는 어떤 어려움. 우리 교회도 워킹맘 분들이 계신데 그 어려움들이 나와요. 엄마들 모임에 갔는데 조금 둘려요. 따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잘 어울리기 힘든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다른 엄마들이 뭔가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스라는 이 사람은 자기 커리어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감당이 지금 안 됩니다. 전문 CEO를 왜 구하려고 하느냐? 지금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혹시 이 자리를 진짜 회사를 잘 경영할 사람에게 맡기면 회사가 좀 정리될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그리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딸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벤이라는 70세의 시니어 인턴이었어요. 줄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도움이었어요. 그 도움을 전혀 황당한 시니어 인턴에게서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움을 거부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벤이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 삶에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 쳐냅니다. 막아요. 다른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벤을 받아들이고 벤의 도움을 통해서 회사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그 KAYM Korean American Youth Ministry 그 유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현호 선생님은 아직 그 위스콘신에 계시고 아마 도착하셨겠네요. 이제 집에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예정이셨고요. 저는 여기 다은 자매님하고 우리 바다 형제님하고 찬양팀 가서 했어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키보드를 치시고 우리 셋이 이제 찬양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 공간이 얼마나 더운지 이제 찬양 끝나고 났는데 다 저렇게 완전 이렇게 촉촉해져 가지고 끝난 거 있죠. 어제 예배를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찬양을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렇죠? 기도원 많이 갔다 온 목소리이고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유스 애들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표를 내겠다. I'm stepping down. 찬양 인도자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찬양 끝나고 나서 저희 찬양팀 다른 교회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스텝다운 못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련의 모든 순간이 다 좋았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자유롭게 서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갖자고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 아시잖아요. 게다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뻘쭘한 거예요. 가가지고 언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기도 웃기고
남자애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이제 기도해주고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서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소외된 거예요. 혼자 기도를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도하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도 키보드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이 그냥 각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놓고 한 명한테 기도를 해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도 이제 다행히 음악이 틀어져서 그냥 음악이 나오고 다른 학생한테 가셔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 있죠. 뭐 저는 유스 패스터를 오래 했으니까 알죠. 그 나이 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 없다 그래요. 자기 아내는 있지만 뭐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너 나이 때에는 원래 기도 제목이 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수련회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수련회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기도를 할게. 주문이 없으니까 오마카세로 내가 기도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기도 제목도 없대요. 그런데 손을 잡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큰 어른 남자가 이 유스 학생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기도 제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얼마나 무거운 게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이 인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비슷한 다이내믹이 나오죠. 사회적 위치상 니고데모가 저 위에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고요. 학벌, 뭐 지위, 재산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압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냥 떠돌이에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 몇 명,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하고 전국을 유랑하는 그런 신세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해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피라미드 바깥에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가지고 나아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한복음의 말하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아직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는 상태, 아직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지한 상태, 니고데모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죽으셔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니고데모의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조금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니고데모의 그 세계관을 흔들어 깨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살아온 그 상황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니고데모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깨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존재야 너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례한 태도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라도 해야 철옹성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작은 금이라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턴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멘토 그리고 멘티의 관계로 이 영화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멘토와 멘티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멘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화에서 줄스가 벤을 만나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커리어에서 막힌 것도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개인적인 삶의 답답함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멘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멘토와 메시아의 차이가 뭘까? 멘토와 달리 우리의 메시아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멘토이십니다. 하지만 멘토를 뛰어넘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걸고 이 메시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걸고 이 메시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